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구약 제2권 2B 이 권을 이제 들어갑니다. 구약 한 반텀 했습니다. 이제 거의 반텀을 했는 턱인데, 이제 이 22권은 우리 구약 성경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인데, 이 호세아서는 역사서죠. 선지서죠, 선지서.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 선지서가 총 17권이에요. 17권이고, 선지서 가운데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어요. 그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5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쳐서 이제 17권이 이제 선지서라고 하는데, 이 소선지서 이 12권 가운데에 첫 번째 책이 뭐냐? 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가 가장 긴 책이에요. 소선지서 가운데 무려 이제 16장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호세아는 이제 선지자 이름이죠. 선지자 이름이에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 계시의 예언의 이 말씀을 받아서서 이제 기록한 책이라 해서 호세아서라고 하는데, 이제 원래 원래 히브리 원어로 말하면 호세아가 아니고 호쉐아라는 그런 발음입니다. 호쉐아인데, 이 호쉐아는 여호수아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여호수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 이름 나오잖아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이 뭐냐?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이름이 뜻이 뭐냐? 구원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이제 그 선지자들이나 뭐 인물들을 보게 되면 다 그 이름의 뜻이 다 있어요. 이름의 뜻이. 사람의 그 이름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안에서 이제 뭐 아버지가 이름을 짓든 아니면은 뭐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시든 뭐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냥 이름을 막 안 지어요. 이름을 막 안 짓고 이렇게 다 뜻을 담은 어떤 의미 있는 뭐 한자어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제가 이름에 어떤 미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은 하여튼 부르기 좋고 쓰기 좋고 그러면서도 어떤 뜻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뭐 우리 어른들이 이름을 오게 되면 딸들이 많은 뭐 이런 집안에는 막 아버지가 이름 그냥 막 지어버려요. 그럼 마지막에는 뭐 말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지어버려요. 그래서 근데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대요. 말자. 이제 마지막이다 막 그냥 막 말자 이렇게 딸은 마지막이다 딸로서는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나가 저도 이름들이 뭐 또 심지어 어떤 이름은요 뭐 개똥이 막 이렇게 지기도 하고. 근데 참 그거는 이제 이름을 뭐 옛날에는 별거는 상관없지만은 요새 이름 잘못 지으면요 학교 가면 친구들 놀림감이 돼요. 잘못 이름 지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잘 지을 필요가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다 그 이름의 뜻이 다 있어요. 물론 그 이름의 뜻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이름은 어떤 이런 뜻이 있을까, 이런 의미가 있을까 싶은 그런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이름은 오늘 여기에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 뜻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호세아라고 하는 이런 아주 뜻깊은 또 이름도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기록한 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1장서부터 14장까지 이 내용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하나님이 또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어떻게 회복해 가셨는가, 이것을 이 호세아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호세아서가 이 기록되게 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게 오늘 그림 22를 보십시오. 그림 22. 그림 22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쪽에 여러분 이 검은 색깔로 된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을 언뜻 보게 하면 굉장히 지금 무시무시한 광경이에요. 예? 칼을 들고 그 칼에 피가 흐르고 뭐 이러면서 뒤쪽에서 보세요. 지금 한참 지금 막 전쟁, 칼부림이 일어나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막 죽이고 죽이는 이런 참 무자비한, 무시무시한 장면이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호세아서가 기록되었던 그 시대의 이 배경, 특히 이제 정치적 배경,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전쟁과 방불한 이런 싸움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정치적인 싸움, 이것은요, 요즘은 말로 싸우지만은, 그렇죠? 요즘 정치는 말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 정치는 칼로 싸우는 거예요. 실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호세아가 이 사역했던 이 기간이 주전 750년, 주전 750년부터 주전 725년 동안 호세아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25년 동안 호세아가 선지자로 사역하는 그 어간에 호세아가 선지자로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에 언제 어느 왕 때 부름 받느냐면요, 여로보암 2세.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예요. 근데 여로보암 2세는요, 남북 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시대였어요. 또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강력한 이 무력을 가졌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가 부국 강병책을 써가지고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해서 그 모든 이 지역을 그냥 경제적으로 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가 아주 부유한, 잘 살던 그런 시대였어요. 잘 살던 그런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잘 살아보세요. 물론 백성들의 삶이 편안하고 윤택하고 풍성하고 잘 살겠지만은, 그런데 역사적으로는요, 나라가 너무 잘 살면요, 사람은 점점 타락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편안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쟁도 감히 공격할 세력이 없어. 왜? 강력한 무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또 부여를
축적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뭐냐? 내부적인 혼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내부적인 혼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25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무려 왕이 몇 번 바뀌었냐면요, 6번 바뀌었어요. 6번. 이 그림은 이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이게, 예, 그걸 상징하는. 그래 소위 말하면은 6번 왕이 바뀌는 가운데에 4번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4번 쿠데타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역사를 설명하면은 여로보암 2세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여로보암 2세 때는 무려 41년 동안 장기 통치를 했어요. 그 나라가 잘 살고 하니까 백성들이 더 이상 만족함을 누리니까 더 이상 뭐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 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됐는데, 스가랴가 이제 그 왕이 됐는데, 스가랴 때부터 스가랴, 살롬 이 두 왕이 통치할 때는요,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그래서 이 스가랴는 불과 6개월밖에 왕위에 못 있었어요. 6개월. 아주 짧은 기간이죠. 6개월 좀 있는데 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쿠데타. 그러니까 스가랴 왕을 죽이고 살롬 자신이 왕이 됐는데, 이 살롬은요 1개월밖에 왕이 되지 못했어요. 1개월밖에. 왜? 므람이라는 자가 이 살롬을 쿠데타했어요.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므람이 한 10년 정도 왕이 되다가 그 다음에 버가이야 왕 때 또 쿠데타 당해요. 버가이야 2년 있다가 베가에게 쿠데타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25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무려 6번 왕이 바뀌고 4번 피를 흘리는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나, 얼마나 참 불안한 그런 시대였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시대가 왔나? 왜 이런 혼란한 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나? 그것은 아까 얘기했죠. 잘 살면요, 사람이 잘 살아보세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특히 이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즐겨 섬겼어요. 이 왕들조차도. 그래서 거기 여러분 열왕기하 그 17장에 쭉 읽어보게 되면은 그 왕들이 단명했던 왕들이 나와요. 쭉 나오는데 그 왕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공통적으로 그래 나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 우상을 퍼뜨린 장본이에요. 금송아지 우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섬겼느냐?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뿐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도 온갖 잡다한 바알, 아스다로, 밀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잡다한 우상들을 하나님 대신으로 그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으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림이 나오죠? 이게 하나의 계명 아닙니까? 계명. 예? 이 계명. 바로 이 하나님 말씀. 그냥 계명이 다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죠? 그 그림 그게 나오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남녀 할 거 없이, 뭐 남녀 노소 할 거 없이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부요함, 명예,
세상적인 부요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다 보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징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징벌의 결과가 뭐 그림 나오잖아요. 그게 예? 결국은 아수르를 통해하고 징벌하셔가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합니다. 열왕기하 그 17장 1절 6절에 보게 되면 나와요.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이 바벨론 살만 에셀 왕에게 포로되어 갖고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잘 사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고 식민지 같이 완전히 그렇게 변화되어 버려요. 나라가 그렇게 해서 주전 721년, 722년에 완전히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같은 상황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이 호세아를 파송하신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를 파송하시는데 그냥 파송하신 것이 아니에요.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물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그 실물 교육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호세아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호세아서 1장 2절이야 그 9절에 보세요. 그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해요. 자, 네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네 아내를 어떤 여자를 선택해야 되느냐? 거기 보면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음란한 여자. 음란한 여자는 뭐냐면은 그 당시 창기를 말합니다. 창기. 예, 창기를 말합니다. 그 당시 창기들이 어디 있었느냐? 뭐 술집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창기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여사제들을 말합니다. 신전의 여사제. 이 바알이나 아스타롯 각종 우상 신전 특징이 뭐냐? 그 우상 그 안에 있는 일을 돕는 그 여사제들은 창기들이에요. 창기들.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긴다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남녀가 음란을 그 신전 안에서 음란한 짓을 함으로써 자신의 신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상 종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도록 싫어하신 게 우상 숭배, 우상 숭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음란한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선지자 호세아를 선택해서 네가 아내를 맞이하는데 음란한 아내, 신전에 음란한 여사제 같은 그 창기를 네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 호세아서 1장 2절에 쭉 보게 되면은 자식을 낳은 호세아가 자식을 낳았어요. 음란한 그 아내를 맞이 자식을 낳았는데 3남매를 낳았어요. 3남매.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그 아들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뜻이 뭐냐면은 활을 꺾어버린다.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리겠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지었어요. 두 번째 호세가 또 자식을 낳았는데 두 번째는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호세아 1장 여러분 6절에 보게 되면은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딸을 낳았어요. 그 딸 이름이 뭐냐? 긍휼히 여기에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가진 딸을 하나 낳았어요. 세 번째 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로함미예요. 로함미. 그게 여러분 호수아서 1장 9절에 나오잖아요. 로함미. 뜻이 뭐냐?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새 자식을 엄난한 아내를 맞이해서 새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들이 아니에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해서 더 이상 내 백성이 되지 않겠다. 아주 무서운 저주, 심판과 저주를 담은 자식을 낳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아내가 창기였다가 삼남매 아이들 낳았지만은 이 아이들의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는 거예요. 불투명한 거예요. 왜?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이 저주, 심판, 어떤 그것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이 삼남매가. 더군다나 이 창기, 그 이름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뭡니까? 고멜이라는 여자입니다. 고멜. 더군다나 우상을 섬겼던, 신전에 일하던 이 여사제 창기.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호세아의 이 가정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사회적, 윤리적 현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 가정 하나만 보더라도 호세아가 사역했던 그 시대가 이토록 참 타락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22A 보죠. 거기 나오면은 이게 이제 가운데 그림 있죠. 가운데 그림. 가운데 그림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그림은 아주 저택, 화소는 저택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호세아 사역 그 시대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잘 살았어요. 화스러운 이런 저택. 왜? 돈이 많아서니까 돈도 많이 벌어서 무역, 해외에서 무역을 해서 뭐 기업이 일어나고 뭐 요즘 나라 말처럼 막 경제적으로 막 그냥 세계 뭐 그냥 뭐 몇 개 경제 대국이 뭐 되었으니까 돈도 많고 다 잘 살아요. 잘 살죠. 잘 살으니까 보십시오. 위에 보면은 이외에 높은 산에 막 성곽도 막 튼튼하게 짓고 여기 칼 그러니까 국방력도 든든하게 세우고 감히 이제 여부에서 공격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막강한 뿐만 아니고 이 배경이 뭐냐 문서 이거는 여러 나라들과 막 동맹을 맺고 그죠? 뭐 우리로 말하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갖고 동맹 관계를 막 협정을 맺어갖고 그야말로 우국들이 우리를 도와줄 사실 우리를 도와줄 우국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만들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잘 나가세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윤택한 삶을 누리고 뭐 걱정 것임 없고 외부에 뭐 침략의 뭐 그런 뭐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평화의 시대가 돌아오고 또 우리를 지지하는 뭐 나라들이 여기저기 막 우주군처럼 막 생겨갖고 막 그냥 악수하고 동맹을 맺고 막 이러면은 만세가 형통할 것 같았지만은 호세아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게 나오죠. 이게 그물에 갇힌 비둘기, 그물에 갇힌 비둘기, 그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호세아서 보게 되면은 호세아서 7장 11절은 보세요. 7장 11절에 이제 이 비유가 나오는데 그 보면은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즉 이스라엘 형국이 지금 어리석은 비둘기예요. 왜 어리석은? 이 그물에 갇혀 있어요. 돈, 명예, 형통, 뭐 이렇게 평화, 뭐 이런 모든 세상적인 질서 속에서 세상적인 그 만족스러움 거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물에 완전히 올무에 갇혀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걸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리석은 비둘기와 시대에 있다. 어리석은 비둘기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그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의 이 게르케고르가 쓴 그 글 가운데 보게 되면요. 어느 날 이제 철새들이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날아가는 가운데 한 마리 철새가 밑을 보니까 너무 먹을 게 많은 그런 곡식들이 많은 그런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철새들은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고 그냥 목적지를 향해 막 이렇게 날아갔는데 유독 한 마리 기러기가 그 유혹을 못 이겨갖고 그 땅에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시 배를 불리고 또 길을 회복해서 나는 다시 갈 거야. 그래 마음 먹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기러기 한 마리가 가다가 말고는 중도에 엇길로 삼천포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가보니까 정말로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거 막 하루 있다 가려고 했는데 며칠 더 있다 가야 되겠다.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고 있어요. 자, 그러고 이제 겨울이 찾아왔어요. 다시 이제 날아가려고 날개를 막 더 하는데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잘 먹어가지고 비대해지고 살이 쪄가지고 날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얼어 죽었겠지.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호세아서의 비유를 하면 그게 바로 어리석은 기러기, 성경적으로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 자신도 모르게 그 올무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삶의 양상들이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리석은 비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가끔씩 고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말하잖아요. 바로 문제 없어 보세요. 그러면요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약간씩의 아픔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 약간씩 문제가 생겨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오더라니까요. 문제 부숴보세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남편 돈만 잘 벌어보세요. 남편이 기도 안 합니다. 돈 잘 부주는데 기도할 거 뭐 있노? 건강하고 돈 잘 벌어주고 하는데 남편이 아파 보세요.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자식 아파 보세요. 부모가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고 그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옵니다. 달려옵니다. 기도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문제 없어 보세요. 안 나오더라니까요. 안 나와요. 다 나태해지고 막 게을러지고요. 침체되고요. 그게 바로 뭐냐?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거예요. 비둘기와 같은 거예요. 절대 우리 그런 이상한 삶을 살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호세아서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적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 그런데 동시에 보십시오. 옆에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표범이 딱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표범이. 예. 이거 호세아 13장 그 7절에 보면 그 나옵니다. 표범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표범이 뭐냐? 곧 이제 이같이 타락하고 나태하고 침체되어진 하나님을 거역한 그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킬 아수르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 세력. 우리로 말하면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우리 성도들을 그냥 무너뜨리려고 쓰러지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세력이 그런 세력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디되어 있으니까 이 포범의 세력, 곧 이제
공격해 들어올 그 아수르 세력의 그 조짐을 전혀 느끼지 못한 거예요. 유비무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곧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올 터인데, 결국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갖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은 결국 돌아오지 못하다가 그 마지막에 보세요. 이 성벽들이 무너진 성벽을 상징하잖아요. 무너진 성벽, 이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성벽이. 그게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1절에야 6절에 나옵니다. 결국 표범 같은 아수르 세력,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 북쪽 수도인 사마리아를 공격해 들어왔어요. 완전 점령해버렸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종을 바친 적이 없는 이스라엘이 하찮은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고요.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잖아요. 호세아 왕이 질질 끌려서 포로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요. 나오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종을 바쳐야 되는 참 굴욕적인 상황.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 성벽은 다 무너져 내리고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주전 721년 또 722년에도 말해요.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호세아서가 주는 역사적 이런 사실과 함께 교훈들이 있어요. 교훈들. 그건 교재에 나오지 않지만은 몇 가지를 좀 잠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큰 주제, 키워드를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 죄입니다. 죄. 이 죄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 이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창기였던 이 고멜이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와 이제 결혼을 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피워갖고 음란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음란한 자식을. 그래서 그 이야기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음으로 부정한 불법을 행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그 불법을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4장 11절이야 그 14절에 보세요. 그 보면 이런 말씀이죠.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보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뭘 했다고요? 행음해서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나무에게 물어. 그 나무란 것은 아스다롯, 나무로 깎아 만든 아스다롯, 우상을 찾아가서 우상에 묻고, 그리고 음란한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나갖고 그 신전에서 뭘 했다고요? 음행을 또 저지르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13절에 보세요. 4장 13절에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제사를 드려요. 작은 산 위에서 분향을 합니다. 참나무와 보다나무와 상수리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 음행하여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역시 뭡니까? 거기서 그저 우상들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음행을. 우상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요,
우상들 앞에 가서 우상에게 묻고 우상들 앞에서 이런 더러운 짓을 저지름으로써 복을 받을 줄 알고 우상들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벌하지 않아.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며 깨닫지 못하는 명세가 망한다 그래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같은 어떤 범죄의 실상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러분 호세아서 4장 17절 보세요. 이런 말씀하잖아요. 에브라임, 여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애칭 가운데 하나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어요. 버려둬라. 아예 하나님께 버려둬라. 우상과 연합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앙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찾는다면은 오늘 우리도요 잘못하면은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이런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유혹에 빠지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내 고집, 내 자존심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살아가야 돼요. 세상 가치, 세상 질서 힘들어 살아가면 안 돼요. 이 경건생활은 그거 아닙니까? 경건생활 하면요 다 세상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교회가 신부된 교회가 세상 가치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요, 교회가 타락하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인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호사를 통해서 이 죄의 그 무서움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어갖고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보세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엄란한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호세아서 2장 8절이야 4절에 쫙 나와요. 거기 보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든. 그 알지 못하다. 그 모든 오곡백과 그들의 검은 보화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2장 10절에 보세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11절에 보세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고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형식적으로 드리는 뭐 월삭, 제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에게만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도 월삭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하나님께만 전심을 다해 드려야 할 이 예배를 그냥 형식이라. 형식으로 그냥 뭐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 뭐 안 드리면은 막 찝찝하니까 뭐 잠시 일부 예배 왔다가 잠시 뭐 일부 예배 드리고 그다음부터는 완전 니나노 주일날 주일 성수할 수도 모르고 니나노에 그냥 가가지고 그냥 막 그냥 니나노 해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는 형식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바알을 더 섬겼어요. 아스타로스를 더 섬겼어요. 호세아 10장 1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는 교훈을 찾는다면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요, 필연적으로 심판이 따릅니다. 필연 심판이 따릅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징계가 따른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세요. 징계가 없는 데는 사생자가 왔다 그래요. 내가 성도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뭔 줄 압니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지어보세요. 몸이 병든다니까요. 뭐가 찾아온다니까요. 그건 심판과는 다른 겁니다. 심판은 완전히 막 사건이 없애버리는 거지만은 징계는 그게 아니에요. 채찍이에요, 채찍. 두들림하고 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호세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는 심판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왜? 이런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당시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들림하고 돌아온 사람하고 안 두들림하고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막 기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느 쪽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비둘기니까 결국에 두들림하고 돌아오는 거야. 다 빼앗기고 자식 죽고 남편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 그 세력들에게 포로돼가고 여성들은 막 그냥 급탈을 당하고 그 혼혈 피가 섞여버리고 그 역사에도 보십시오. 정통 유대인들에게 저것들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 저것들 혼혈족이 겉으로는 우리 민족이라 하지만 저것들은 아니야. 예수님 시대에 그렇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을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자자손손이 그 뭡니까? 징계를 계속 받는 거예요. 해외가 돌아왔지만은 징계를 계속 상처가 그렇게 지속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지혜로워야 됩니다. 어리석게 살면 안 돼요. 세상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걸 쫓아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필요한 것은 있어요. 돈 필요하지 돈. 자식 공부시키고 먹어야 돼 먹고 살려고 하면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돈 벌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잘못 사용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바울이 그렇게 경고하지 않았어요?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우상이 되면 안 돼.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을까? 세 번째 호세아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왜? 호세아가 음란하여 가출한 아내, 폐역한 자식을 낳았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네 아내 다시 돌아와라. 같이 살아라. 불쌍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호세아가 순종을 했어요. 다시 회복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지속적인 이상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처럼 참 흠도 많고 참 실수도 많고 약점투성이잖아. 그죠? 뭐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얼마나 약점이 많은지 몰라요. 예? 예? 정말 고약한 인생, 정말 고약한 인생이에요. 내 자신을 봐도 죄 앞에.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참 믿음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떤 엉망 죄악 가운데서도, 예?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예? 속량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예.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회복시키실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 호세아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 이후에 호세아서를 쭉 읽으면 이런 관점을 보면 정말 은혜가 돼요. 그 마지막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회복입니다. 회복. 결국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징계의 최종 목적은 뭐냐? 회복에 있는 겁니다. 회복. 회복에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비둘 같은 이 인생들이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예?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 그죠? 이걸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해 하시겠다. 그게 여러분 호세아서 5장, 예? 5장에 보십시오. 5장 그 14절에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15절에 보세요.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후손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적 없으리라.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죄를 뉘우치고, 예?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예? 소망하면은 비록 하나님이 처음에는 찢으셨지만은, 호세아 여기 6장 1절 2절에 보세요. 6장 1절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유명 구절 아닙니까? 호세아 6장 1절. 그리고 호세아 6장 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벼와 같이 땅을 적시는 듯한 벼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회복,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관계로 회복하겠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2장 그 14절 이하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절부터 읽어보세요. 14절부터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어떻게 한다고요?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그랬어요. 악을 골짜기, 이 죽음의 골짜기를 말하잖아요. 죽음의 골짜기. 그 죽음의 골짜기를 어떻게 해요?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심.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회복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참 우리가 내면 외면에 그런 상처들이 많아요. 특히 죄로 인한 상처. 이런 것들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건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 죄 가운데 가장 최고의 죄악이에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그 즉시 은혜가 소멸됩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뭐 좀 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좀 가졌다고 교만하면 안 돼.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절대 교만하면 안 돼. 겸손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것은 바로 교만 때문에. 경제적인 부여, 군사적인 강력함. 저들끼리 막 구대타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왕을 끄집어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비비렸네. 이번에 도표를 봤죠. 칼에 피가 다 걸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네 가지 키워드 꼭 기억합시다. 호세아서에 진짜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회복. 그죠? 네 가지 키워드를 갖고 호세아서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보십시오. 잘 읽어보면은 이 말씀들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가 돼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호세아서 전체를 다 읽어보면서 정리를 했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지혜로운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냥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주의 사랑 안에서 나 거하기 원해. 가난 속에 거해도 부유함을 누려도 모든 시험 이기고 영원히 모든 상황을 넘어 역사하는 주, 절망 속에서 세운 주 찬양해.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네. 전부답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주의 사랑 안에서 나 거하기 원해. 가난 속에 거해도 부유함을 누려도 모든 시험 이기고 영원히 모든 상황을 넘어 역사하는 주, 절망 속에서 힘을 주신 주 찬양해.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아무 염려 말고 나를 구속하시고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주의 사랑 안에서 나 거하기 원해.
가난 속에 거해도 부유함을 누려도 모든 시험 이기고 영원히 모든 사랑은 너무 역사하는 주 절망 속에 힘을 주신 주 찬양해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알 수 있네. 아무 염려 말고 염려 말고 모두의 기도와 감사로 주 앞에 아뢰라. 아무 염려 말고 아무 염려 말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감사로 주 앞에 아뢰라. 모든 시험이 이기고 모든 사랑을 넘어 역사하는 주 절망 속에서 힘을 주신 주 찬양해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찬양합시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아멘 아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질병이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아멘. 주님이라 이 위에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은.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의 모습은, 그물에 갇힌 비둘기 같은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삶을 오늘 살지 못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이런 처지에 놓여 있지는 않는지 영적으로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처난 마음, 심령, 그분은 친히 충분히 우리를 사매어 주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이 밤에 달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는 이 귀한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사람들이 이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해 남지 않아, 한 달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또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위대하심에 또 원래뿐만 아니라 신년도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부정적인 목회를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예배를 통해 말씀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내 모든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선교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넘쳐난다는 귀한 밤 되기를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경 또 연구를 통하여 특별히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 일승의 스스로가 아버지 그물에 갇힌 비둘기처럼 이 같은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하나님의 증거하심으로 저들을 불러내어 기억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으시기 바라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선자를 통하여서 이 같은 말씀을 주시고 구체적인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어리석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던 저희들 세상 질서가 너무 좋고 세상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여
세상 물결 휩쓸려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은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고서는 살 수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찾아오시고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주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밤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난 자국들, 아버지 온갖 죄하고 얽혀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상처난 자국들이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져서 의여시 다시 한번 믿음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걸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회복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만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아버지 성들의 심령 가운데 물붓듯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강물처럼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칠 때에 아버지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평안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 염려 걱정 근심 가득 살던 저희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인하여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 잃어버렸던 그분의 감격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회교육 가운데에 순적하게 인도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나도 잠지 않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2024년도에 목회의 비전을 주시고 또 모든 목회계획을 수립하게 하신 우리 주님, 참으로 아버지 새해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주의 놀라운 역사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로 아버지 함께 달려온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직분자들, 교회 모든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참으로 주신 귀한 사명을 따라 지금까지 이 사명 감당하며 함께 몸된 교회를 섬겼던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맡은 자를 지키고 맡은 사명 지금까지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왔사오니 새해에도 더 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가정과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아버지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의 가정이 편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복스러운 가정들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온 가정들,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아버지 자녀들의 아버지 그 모든 학업 외에도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항상 아버지여 가정이 화평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우리가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 가운데에 주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병약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질고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영애 고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나약한 자리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의식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몸의 근육과 신경과 아버지 모든 혈류의 흐름과 이 모든 아버지 상황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적적인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일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대통령 위정자들 여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 선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일하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남북관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시대에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지는 화해하고 아버지 통일할 수 있는 그런 날에서 기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특별히 아버지 북한 땅에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생명을 걸고 지켜오는 북한 동포들 아버지 자유나라라 가시고 아버지 무너진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세계 만붙어져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너의 기도하는 사역지 외에도 주님 함께 하셨소. 그곳에서 아버지 복음의 아름다운 씨앗들이 부러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일을 맺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모든 선교 현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부흥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하의 기쁨으로 기도하다가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저들의 걸음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시고 무사히 가정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이 밤도 편히 쉴 수 있는 귀한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